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기독교 신앙은 믿음, 은혜에서 시작하죠. 당연히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충성되고 이렇게 열심히 되겠습니다 각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의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특별히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한정을 지어봅시다. 기계적으로 좀 변해가는 것을 좀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게 오늘 제목처럼 먼저 된 자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주 콸콸콸 나옵니다. 그러면 욕조에 내가 잉크를 떨어뜨려도 잉크 표시가 안 납니다. 워낙 수돗물이 폭포수처럼 나오면요, 흔적이 없죠. 그런데 물이 쫄쫄쫄 나오면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흔적이 남습니다. 이는 원리를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그 감격이 내게 넘치는 삶이 사실 매일매일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들이 훨씬 작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되느냐?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지루한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물론 하나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이 우리를 기계적인 종교인으로 만드는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앗아가는지, 우리 그런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2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핵심은 그겁니다. 손수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얘들아 가서 일꾼을 구해오라. 종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나갑니다. 근데 언제 나가는가 하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장터라 그럽니까? 장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일용 노동자 나가려면 그 직업 알선하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데려오죠. 거기에 가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주인이 직접 데려옵니다. 정오에도 나갑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일이 거의 6시 정도에 끝나는 시간인데
5시에도 또 나가봅니다. 근데 5시에 나갔는데도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여기에 서성거리고 있어?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당장 고용했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작업반장에게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상합니다. 가장 나중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 모습을, 현장을 본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이 대박, 그러면 나는 최소한 10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법에도 맞지 않고 고용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대답입니다. 친구요, 내가 부당하단 말이오? 당신과 나는 한 데나리온에 우리 합의하지 않았소. 한 데나리온에를 가지고 가시오. 내가 내 재산 가지고 계약을 해서 내 마음대로 정확하게 지키는데 당신이 왜 불평을 한단 말이오? 나를 왜 원망한단 말이오? 그 내용이 오늘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 중에서 2가지 놀라운 점을 좀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2가지 놀라운 점. 첫째 하나는 빈궁한 가난한 궁핍한 자들을 향한 이 포도원 주인의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게 오늘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주인의 적극적인 관심, 누구를 향해? 빈궁한 사람들을 향해. 그 당시 일꾼들은요, 사실 인생에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보시면 주인이 이 일꾼을 구하러 몸소 나갔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나갔습니다. 그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실업 상태에 있고 굶주리고 날이 갈수록 희망이 없어지던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아들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야기,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죄인을 향한. 둘째로 보면 이 고용주는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놀라운 2번째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적극성, 이거는 또 하나는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관대함인가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품삯을 지불했죠.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품삯을 똑같이 주었더라. 이게 초점입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의 불평을 봅시다. 12절 봅니다. 자, 제가 읽을게. 12절 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야 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게 불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했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화가 씩씩거렸겠죠. 씩씩거리다. 어찌하여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을
하루 종일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 나와 내 동료들과 똑같이 품삯을 준단 말이오 하고 막 시기직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주인의 대답입니다. 자, 1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친구여, 내가 너하고 아침에 계약한 서명한 그 계약서 한번 보여주랴? 얼마라고 적혀있지? 한 데나리온이 아닌가? 이거 꽤 많은 돈이야. 자네는 도대체 왜 불평을 하지? 너 놀고 있는데 내가 데려와서 너하고 약속한 돈을 주었으면 감사해야지. 너 왜 불평하니? 불평할 이유가 없어. 너 만일 불평하고 그러면 너는 계약을 깨트린 거야. 이게 주인의 대답이에요. 이 이야기 요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고용주는 절대 불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계약에 철저했고 관대했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과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 이 포도원 주인이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었다는 것이 이 주인의 관대함이죠. 노동의 시간과 노력과 상관없는 주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에게 베푸는 주인의 관대함이었습니다. 이게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이 이와 같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은혜로 대하십니다. 살리려고 하십니다. 도우려고 하십니다.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게으른 사람이든 부지런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살리려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인 아들 예수를 보냈단다. 주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동떨어져 나온 땅에서 뿌리 뽑힌 식물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어가는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인데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로마서 3장 23, 24절이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어떤 상태와 그들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어떤 수준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대하심과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관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익 계산으로는 더 열심히 하면 더 주고 열심히 안 하면 그만큼만 주는 게 우리의 손익 계산인데, 그 손익 계산과 전혀 다른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극적인 사랑과 관대하심 안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걸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일이 안 풀리고 힘든 일이 많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도, 자, 그건 우리 형편이에요. 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제가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감격과 감사와 항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담아내는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너 힘들지? 너 정신없이 살고 있지? 너 감사도 없지? 응? 너 뭐 열정도 없지? 뭐 어떤 수준도 우리 다 이야기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아니란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향한 계획과 너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그 내 사랑과 열심과 관심 안에 있는 존재야.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꼭 우리 저 힘들게 살아내는 우리, 너무 강팍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 먼저는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인의 감격을 왜 잊어버릴까, 잃어버릴까? 우리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20장에 있는 비유가 나온 배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대빵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말입니다. 주님, 모든 걸 버리고 우리가 따랐습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굉장히 열정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보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린 저런 열심 없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우리는 뭐 열정이 대단한 사람, 특히 저 말입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비유를 든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놀고 있었습니다. 고용하는 자가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빈둥빈둥 시간만 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랑과, 왜 감사와 감격과 항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느냐? 왜 기계적인 종교 생활로 바뀌느냐?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아도, 사람을 대해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작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구원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붙잡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그냥 그저 누리게 해주신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그게 우리 뭐 성경 말씀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제2의 예수,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시작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을,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잊어버립니다. 과정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지금 자기가 된 것이
자기 수준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자수성가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태도입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라는 임금 아시죠? 다윗이 그 전승에 의하면 이랬다고 합니다. 다윗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실에 왕궁이죠. 자기가 목동 때 입었던 옷을 걸어두었다. 이런 뭐 유대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왜? 목동 시절 자리에서 나는 출발한 존재야. 비록 내가 왕이 되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뭐 위대해 보이는 존재가 됐을지라도 내 시작은 무엇이다? 목동이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실, 집무실에다가 뭐 걸어두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제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요? 목동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풍성함을 누렸던 거예요. 왜? 자기 시작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어땠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바동바동 되니까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10절 11절을 봅시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언제 원망하는가 하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비교하여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그것으로 열정을 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잊은 것이죠. 시작을 잊은 것이죠. 자꾸 비교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비교는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비교는 우월감을 가져옵니다. 결국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거나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비교예요. 비교. 자기가 조금 깨닫고 경험했다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죠. 그것도 다 비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 그것도 비교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합니다.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보고 너무 힘들어해요. 쟤는 저렇게 이쁜데, 저런 재능을 가졌는데, 저렇게 돈이 많은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살겠습니까? 함께 사는데 또 연약한 점을,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안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죠. 물론 비교하면서 도전을 받아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비교는요, 아주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각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각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이라 그랬습니다. each, 영어로 말하면 each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 재능, 은사, 능력, 정황 다 다릅니다. 절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체로 사랑하시죠.
모두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 기계를 돌리려면 큰 톱니바퀴가 있으면 당연히 작은 톱니바퀴가 필요하죠. 여러분, 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 참 말 잘해. 나도 말 잘하는 거 배워야지.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누가 말 잘하는 사람에서 제가 말 잘하는 걸 배웠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비교하면서 지들만 하나? 나도 해야지. 말 잘하는 거 했습니다. 말 잘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되겠습니까? 아이고, 대단한 공동체 되겠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말 못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게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럼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잘 못 굴리는데 손을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비교하지 맙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 22절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 22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소중하고 요긴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해 보이는 지체가 어떨 때는 더 요긴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큰 톱니바퀴가 엄청 많은데 이게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톱니바퀴가 망가지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모두 다른 색깔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멋이요 아름다움입니다. 현대인의 불행 중 하나는 획일화의 불행입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개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현대화가 될수록 획일화가 심해져요. 다 똑같아.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해. 획일화가 심해요. 그냥 똑같아. 명품을 하면 다 명품이고 그냥 요새 중고등학생들한테 명품 가방이 또 그렇게 또 유행한다며요. 더 비교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비교가 도움도 될 때가 있지만 비교는 파괴력이 세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기대감이 희미해졌습니까?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혼자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TV를 보는데 너무 노래를 잘해. TV를 보는데 너무 강연을 잘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고수야. 요리도 잘해. 이뻐. 다 비교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현대화가 될수록 획일화가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미디어가 발달하라고 모를 때는요, 내 멋에 사는 거예요. 나 최고다고 사는 거예요. 다 똑같아져.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좀 잘생겨도 못생겨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재주가 있어도 재주가 없어도 사람들은 나를 비교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장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만 허락하신 삶의 정황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만 주신 독특함을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나와 다른 우리 이웃이, 나보다 멋진 이웃이, 나보다 잘 사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함께 산다는 사실, 그것을 도리어 좀 감사하고 여유를 가지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제목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많이 받았어. 근데 늘 힘들어해. 늘 비교해. 늘 보상심리. 왜 이런 나를 축복하지 않으지? 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믿은 지 얼마 안 된 전 사람을 복 주지? 여러분, 그때부터 그 인생은 나중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특한 삶이었죠. 우리와는 다른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참수형까지 당해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을 우리 바울 서신들 같은 데 보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먼저 된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살았죠.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메시지를 담아내셨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베드로에도 담을 수 없고 다윗에게도 담을 수도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이라는 인생에 담아내신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에 있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겠죠. 성경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쉽게 하려고. 저 인생에 담는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담는, 각자에게 담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라는 유일한 인생이 있구나. 나라는 유일한 인생. 이 인생에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비교하시지 말고 또 쪼그라들지도 말고 교만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놀라운 담아내시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는 세상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귀한 인생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를 써준 사실이 고마웠는데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고 빈둥거리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감사와 감격과 항복이 매일매일의 삶에 넘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